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 가셔서 오늘 아침 9시를 기점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2023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서현의 모든 성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을 통하여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희미한 마르다의 부활신앙을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위독해지자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늦게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마리아는 아주 볼멘 목소리로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왜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과 아쉬움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요. 이런 말을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주위에 있으면서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이 마르다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듣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살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다시 마지막 날 그 부활 때는 다시 살 줄로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 줄 내가 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대답은 좋은 것 같아도 문제가 많은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행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마르다의 문제에 있는 부활신앙의 그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답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 줄 안다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교리적으로 듣고 배워서 익히 알고 있는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르다의 이 고백은 자신의 그 확고한 부활신앙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장차 먼 훗날에 부활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매우 막연하고 불확실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마르다와 같은 희미한 부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르다의 이 부활 신앙은 현재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마르다에게는 참된 부활 신앙이 그에게 주는 소망과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죽음의 그 슬픔과 눈물과 원망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금고 속에 들어있는 100억짜리 채권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지만은 내 금고 안에 있는 100억짜리 채권으로서는 라면 한 봉지라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마지막에 부활할 것을 내가 안다고 했지만은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그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를 못합니다. 마르다의 막연한 그 신앙은 지금 암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오는 시간 그 절망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엄청난 시련이 닥칠 때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떤 위로와 용기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가는 이 현장을 눈으로 보아야 하듯이 이기지 못한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르다와 같은 이 죽은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밀려오는 시련과 고난을 해결해 나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막연하고 불확실한 부활신앙을 부활시켜서 마르다의 부활신앙을 부활시켜 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죽어있는 부활신앙을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에 마르다의 부활신앙을 부활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덤가에 그 비석에 보면은 이 말씀을 왕왕 새겨 놓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무덤 앞에서도 소망이 용서첨처 오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마르다야, 너도 이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을 듣고서도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27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게 되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이 고백 속에는 부활신앙이 전혀 없어요. 주여 그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입으로 시인은 했지만 실상은 그의 마음속에는 부활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38절과 39절 마르다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고 명령을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자 옆에 있던 이 마르다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오더니 아니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벌써 썩은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지 않습니까? 주님 뭘 하시려고 저 무덤을 열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가 주님 뭘 하시려고 무덤을 열려고 하십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은 냄새밖에 없잖아요. 주님 그 문 열려고 하지 마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허울 좋은 무늬만 있는 부활신앙의 그 정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여나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 아니하는지요? 마르다에게 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마르다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막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만 할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더 다가가셨습니다. 물론 썩은 냄새가 폭폭 나는 그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이 나사로 쪽에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수건을 등등을 내어 싸고 염이 된 그런 채로 두벅두벅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물론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이 나사로가 처음이 아니셨습니다. 여러 번 죽은 것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이 부활을 두고 어떤 분은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무덤을 보고 나오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오느라고 했다면 그 공동묘지에 있는 모든 시체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사망 권세는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죽음은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이 부활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안 됩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에 차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이상의 그 역사, 그것만 보더라도 모든 걸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세요. 이 시간에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 크게 한번 외칩시다. 시작. 아버지 감사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대 앞에 부활되어서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대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되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죽은 것이, 썩어져 가는 것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죄악의 구덩 속에서 얼마나 심령 속에 온갖 죄를 가지고 썩어가는 그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꽂힐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죽어가는 심령이 있다면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고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것이 터져 나올 때 바로 그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은혜가 그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옛 과거, 회개하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 옛 그거 가고 나는 죽고 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한 죽음 그 부활 신앙으로는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 부활의 신앙으로서는 썩은 냄새나는 그 무덤을 열 수가 없습니다. 죽음 부활 신앙으로는 죄로 썩은 냄새나는 인생을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르다처럼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해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여, 나의 행비를 아는 아버지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까 그렇게 외치고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시인해 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자가 아닌 것입니다. 금년 새 24년도 부활절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이 부활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활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자금의 이 현세에서 너무도 흐미해져 가는 그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가 우리의 그 구주이심을 만민에게 보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립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주와 함께 살 줄로 믿는 신앙들을 주시기를 이 한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원합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부활하지 않으면은 믿노라 하면서도 썩은 냄새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나는 무덤을 열 수가 없고 절망과 낙심과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고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들락거리면서도 부활신앙이 살아있지 아니하니까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무슨 병이 오니까 그저 벌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반전입니다. 그래, 이 사망아 한번 올 테면 한번 와봐라 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천지전능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라고, 옛과거는 나는 죽었고 다시 나는 부활되었다고. 천지의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 아담으로 다시 창조의 그 건강을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임종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감격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영화스럽도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내지 마십시오. 행여나 그 기사가 나와도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무디는 마지막 유언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을 보고 할렐루야 하며 그렇게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 말씀이 임하면 죽은 것이 썩은 것이 살아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실패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피를 쏟으시면서 그 예수의 피로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던,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던,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가져가셨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나의 죄가 사라지는 이 쉬운 믿음을 왜 믿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는 자는 부활을 또 믿는 것이요, 이걸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마르다의 그 죽은 부활신앙, 희미해진 부활신앙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사건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심없게 믿게 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의 부활 신앙만 부활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 신앙을 부활시켜 주시기 위하여 나사로의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빵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금곡 속에 수백억이 들어있는 채권들, 각 같은 거, 그거 지금 당장 써먹을 수가 없어요. 수백억이 들어있으면 뭘 합니까? 빵 하나도 사 먹을 수 없는데요. 죽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하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 시간이 부활될 때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모두가 부활될 줄 믿습니다. 냄새나는 가정도, 내가 부활신앙을 가져갈 때 욕하고 매일 싸우던 가정도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날 것이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의 그 부활시간이 부활될 때 캄캄하고 썩어져가는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도 아름다운 세대로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될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도, 선교사역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절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산과 동떨어진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 부활되어 한순간 눈물 속에서 살아가던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의 여인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그 선한 사마리아, 우리는 사마리아 그런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도 그냥 갔습니다.
목회자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몽둥이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발기질 차에 그만 다 죽어가는 그를 제사장도 보고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유대인과의 원수되었던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이 지나가지 않고 그를 간호해주며 말에 태워서 자기 가는 여행길에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여관 같은 데 막혀서 저래 사례비를 주고 살려달라 하고 저는 그 길을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의 그 여인 같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까? 당장 나에게 먹을 것이 없고 나에게 그런 기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양보하는 그런 마음에 가지는 그런 우리 서연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어 그들의 무덤 같은 그런 캄캄하고 냄새나는 심령들을 열어주고 무늬만 믿음이지 믿음이 없어 죽어 있는 그 심령들에게 그 속에 생명의 불을 불어여줘서 소망을 불어넣고 그리스도의 한기로 가득가득 채워주는 그런 부활의 산정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